하나님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뭔가 우리 지금 계속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인간을 생존기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대체로 내가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행위로 내가 형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은 발견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주의 한 흐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회, 규범,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은 젠더잖아요. 여성성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규범이 요구하는 여성성, 그 여성성의 반복된 수행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자주 동원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상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조들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 다른데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너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늘 증명해야 돼요. 성적으로 자기 성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명해 봐야 되고요. 스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고요. 외모와 이미지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고요. 인맥과 영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지요. 잘 되면 우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무너지지요. 인정받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면 나는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죠.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저 광대한 세계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저 하늘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완제품이 대부분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DIY 제품들, 집에서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반조립하거나 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들 여러분도 사실 때가 있죠.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 그 조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드라이버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일단 조립을 시작합니까? 저는 다짜고짜 조립하는 사람입니다. 다짜고짜 조립합니다. 조립하다가 보면 이게 나사가 한두 개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서비스로 줬나 보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한두 개를 빠뜨려 먹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그리고 또 작동해 보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뜯어가지고 또 다시 보고 다시 한번 하고 한 3번 정도 하면 이게 이제 헐거워집니다. 참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 그때 이제 조립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든 사람의 의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 조립도,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것을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나가나 저처럼 되나가나 막 살고 막 만들고 막 자기 인생을 건설해가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쳐박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 이론을 따라 살고요. 내일은 저 사람 이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사람 내가 이론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인가 들었던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그거 따라서 이렇게 살고요. 저 사람이 했던 이야기에 또 이렇게 흘러서 듣고 들었던 이야기들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인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조립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DIY 제품들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사용 설명서에 완제품의 그림이 항상 있습니다. 완제품의 그림. 우리는 완제품의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완제품의 그림, 사람의 완제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완제품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 완제품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 A, 이상적인 인간 B, C, D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멋있어 보이는 선배 누군가가 내 이상적인 인간상의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어느 멋진 은사 선생님이 B가 되고 C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멋있고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도 불완전하고요. 그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들도 아파하고요. 그들도 힘들어했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완제품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완제품의 모습. 인간 완성품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압도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광대함과 그 위대한 우주, 그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그 다음에 사람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먼저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잣대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꾸려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는 틀린 거죠. 종교는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잖아요. 결국 내가 재단한 그 재단으로 하나님도 재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재단해요? 나도 재단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하늘의 하나님을 그래서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어떻다고요? 작지만 존귀하다. 존귀의 관을 썼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은 왕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다, 그러나 존귀하다. 또 하나는 존귀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간 이해의 시작이지요. 이 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8편을 노래로 한 이 시편 8편을 창세기 1장에서는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는 총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됨의 책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맡겼다라고 하죠. 돌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서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그래서 성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뭔가를 이룬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언에서 이미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그래서 생득적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존귀합니다. 노인도 존귀합니다. 병든 이도 존귀하지요. 가난한 이도 존귀합니다. 노숙자도 존귀합니다. 지능이 0인, 지적장애아도 존귀한 거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도 그 아이도, 어머니 태에 있는 아이, 손과 발이 아직 나기 전에 있는 아이, 그 아이도 역시 어때요? 존귀한 거죠. 이것이 인간 정체성의 기본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본값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선조의 11번째 아들 경평군 이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장애였습니다. 정신장애자. 왕자인데 민폐를 엄청 많이 끼쳤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막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신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왕자예요. 끝까지 왕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끝까지 왕자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어요. 그 사람이 뭐든지 왕자인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꼴찌를 해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존귀합니다. 왕의 아들은 언제나 왕자지요. 능력이 있어도 왕자, 없어도 왕자, 왕자로 대접하고 왕자로 대우받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일그러뜨렸지요. 물건이 배송되는 중간에 파손된 것이죠. 뭔가 빠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부품 하나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그래서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자리에 자기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비워진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 그 인정이 목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증명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라고 하는 거 누르는 거, 그 숫자에 목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노력 자체도 악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살게 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재능을 개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취, 우리가 이루는 이 성취가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 될 때가 문제인 거죠.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 도구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취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성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나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교만해지죠. 실패하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둘이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8편 지금 이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관을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쓰셨죠. 예수님은 단지 모범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하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 아담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 새 사람으로 인간을 회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품, 고장난 것을 고치고 새로운 부품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훼손된 조립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조립도를 우리한테 제공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건축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법, 인간이 인간되는 법,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저 위에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시선을 먼저 위로 드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와 존재를 분리하십시오.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하고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충성해야 되지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성과표에 달려있지 않다. 합격, 불합격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사나 혹은 선배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평가할 때에 있습니다. 그 평가가 여러분의 영혼의 판결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여러분의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거지 같은 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나의 새 사람 된 나의 존재 가치, 이것에 흠집 하나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점수나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낙인 찍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자,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이들, 그들은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은 더 쉽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준 세계, 나에게 맡겨준 인생, 그 인생을 청지기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그 가운데서도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과들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만 어떤 사명이 아닙니다. 작은 일, 조그마한 것들, 사소한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고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 한 번씩 보십시오.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는 손으로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내 아버지가 만든 세상, 오늘 내가 누리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된 그 새 사람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관을 쓴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